여러분, 이 사랑장은 고린도 교회에게 준 사도 바울의 처방약입니다. 고린도 여러분도 가보셨겠지만 국제도시고 그리고 항구도시고 그리고 상업이 많이 일어나서 부유하고,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은사가 풍부하고 지식, 지혜가 풍부하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분쟁이 잦고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막 교회가 물이 흐려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가 처방을 준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처방입니다. 만약 사랑이 있다면 분쟁이 나거나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사랑이 있다면 하나가 될 것이다. 사랑이 있다면 서로 덮어줄 것이다. 사랑이 있다면 자기가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처방을 준 이 사랑장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처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의 문제, 자식 간의 문제, 교회 분쟁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그 처방약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만나가지고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드라마에서는 매일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그런 영혼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사랑,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이 영원하고 오늘 주제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곧 시들어버리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랑이 영원하다 그러지만 이유가 한 달이나 세 달뿐이 안 되잖아. 신혼여행 가다가 이혼하고 돌아오는 가정들도 많잖아요. 네. 이것은 농담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거야.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 말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된 자원을 갖고 그리고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은 우리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현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네, 우리 한국말은 좀 이상해서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떨어지지 아니한다. 우리는 대학에 떨어졌다. 그래도 떨어지죠. 사랑하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도 떨어지지 않는 걸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어에서는 fails,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떨어지다. 그럼 어디서 풍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렇게 fails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fails, 전부 fails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fails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럴 때 여기서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런 말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고갈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스가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 집에 재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 집에 음식이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런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높은 데서 떨어졌다든지 대학에서 떨어졌다든지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그 아기가 울면서 엄마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 한국말은 너무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많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결코 부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이 고갈되지 않는다, 부족하지 않는다, 바닥나지 않는다, 언제나 풍성하게 그 사랑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 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인데, 그 실패했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창세기 47장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떨어진지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내 머니가 failed 됐다.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머니가 failed 됐으므로 my money failed.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의 가축을 내라. 너의 your money is failed. 내가 너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네, 이 요셉이요 그 이스라엘 안에 애굽 묻은 사람들에게 돈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럼 돈이 없으면 너는 가축을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이 요셉의 것이 되었다는 건 아닙니까? 네. 지금 생각하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떨어진 즉 my money failed. my money failed. like my resource failed. 그러니까 뭐든지 failed 됐다 그 얘기는 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난 더 이상 사랑할 힘이 없어. 떨어진 거죠. 네, 나는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어. failed. 실패하다.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 뭐 실패했다가 아니고 자원이 떨어졌다. 주님의 사랑은 자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제가요 어느 부흥회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네,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하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고 적은 걸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하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네, 사랑이 많거나 적거나 하지 않다.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네, 불쑥 튀어나오는 게 사랑이 많으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능력이 많으시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우리 주님은 능력도 무궁하시고 지혜도 무궁하시고 지식도 무궁하시고 그리고 위대함도 무궁하시고 광대함도 무궁하시고 뭐 에버라스팅하고 무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되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메이저링할 수 없는 사랑. 그 무궁한 사랑이 우리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은 failed 하지 않는다.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랑이 자료가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혈류증 걸린 여자가 그 마을로 뛰어 들어갔을 때 우물에 가서 물을 펐잖아요. 우물을 펐는데 또 그거 물 항아리를 들고 집에 가면 또 떨어지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무궁한 생수를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자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사랑이 언제나 떨어지지 않다. 그러니까 언제나 부족하지 않다. 언제나 결핍되지 않는다. 언제나 고갈되지 않는다. 언제나 풍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failed,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장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 처방약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 우리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지만 어떤 개혁도 필요 없는 것이고 중요한 그 처방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구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 우리 목사님에 대한 비판도 또 목사님의 교인들에 대한 실망도 또 장로가 또 교회에 대한 실망도 이런 모든 것도 사랑이 있으면 처방약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무슨 교회 개혁, 뭐 가정 개혁, 뭐 이런 개혁 하는 것을 많이 외치지만 사랑이 넘치면 사랑이 흘러내려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 우리가 한번 넣어보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배운 것이 자, 우리가 오래 참는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데 실패하지 않고, 사랑은 온유하는데 실패하지 않고, 시기하는데 실패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는데 실패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데 실패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 실패하지 않고, 성내지 않았는데 실패하지 않고, 악한 일을 생각하는데 실패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는데 실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는데 실패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는데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오래 참는데, 오래 참다가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뭐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막 악을 행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런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자원을 주시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풍부하게 자원을 주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도 그 사랑으로 든든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것을 전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와 함께 한참 기뻐하다가 또 고갈이 되면 어느 때는 또 불의를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공급을 영원하도록 우리 사랑을 하는 것으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중간에 내 자원이 부족해서 중단하지 않는다. 왜?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풍성한 사랑이 우리를 실패하지 않도록, 고갈되지 않도록, 자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무한대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고 하면 못 이길 힘이 없잖아요. 사랑이 있다고. 여러분이 사랑이 있다고 하면 넉넉히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칼이냐 적신이냐 이런 것을 피하는 종교가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종교다. 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디로부터 우리를 사랑과 끊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사랑은 죽음도 기쁨도 모든 것을 이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랑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든든한 사랑이 있다는 것은 바로 승리와 직결하는 길이고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짜증을 내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건 에너지가 고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참다가도 보통 때는 참을 수 있는 일인데 화를 내면서 따지면서 또 남편하고 분쟁이 생길 때가 많잖아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넘어갈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건 내 에너지가 고갈돼서 참는 것이 한계가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부분에서 넉넉하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길 힘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넉넉히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풀과 같이 없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은 다 없어지는 것이다.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는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넉넉하게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성내지 않는데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확 화가 나서. 어떤 분은 그냥 그 성을 그렇게
짝이 돼가지고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화가 나면 전화해야 되고 교인들한테 안 할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것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되고 문을 닫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마치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한테 있다고 한다면 결핍되지 않고 고갈되지 않고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성내는 것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이길 힘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언은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날이 오는가 라는 것을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done away, 방언도 그치고 cease 그친다. 지식도 패하리라 pass away 사라져버린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사랑은 언제까지나 done away 하지도 않고 cease 하지도 않고 pass away 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그러나 다른 것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날이 옵니까? 우리의 예언이 지금 잘못된 것입니까? 방언이 잘못된 것입니까? 지식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오면 온전한 것이 오면 부족한 것은 없어진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오면 보이는 것들이 필요가 없어진다. 주님의 충만한 다스림이 올 때는 온 만민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지식이 충만하게 넘치게 된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적인 것을 온전하게 볼 때 그렇적인 이 부분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무지개는 360도 무지개입니다. 360도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산들이 가려가지고 반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지식, 예언, 방언 이런 것도 부분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세계에서 온전하게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땅에서 하늘을 쳐다봤을 때, 땅에서 하나님을 쳐다봤을 때 굉장히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신을 하면서 천국에 가서 천국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봤을 때는 더 온전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의 관점에서 하늘을 이해한다고 그럴 적에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천국의 관점에서 이 땅을 이해하게 될 때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리는 것이 없으니까 무지개처럼 가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고 땅의 천국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고 목회를 보고 사람을 보고 인간관계를 보고 치유, 축사 이런 거를 보게 될 때는 더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천상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invisible kingdom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보이는 자가 있고 안 보이는 자가 있고 눈이 감긴 자가 있고 눈이 열린 자가 있고 귀가 막힌 자가 있고 귀가 열린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의 관점에서 이 땅을 볼 때 가리는 것이 없어야 되지만 땅에서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또 사단의 공격,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우리를 눈을 가리고 눈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예언도 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언도 한 사람에게 다 주시지 않습니다. 계시를 받았어도 본인도 다 모르고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지식을 한 사람에게 다 주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76억의 모든 지식을 합쳐도
하나님의 지식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도 요한도 자기가 받은 묵시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또 그 계시를 봉인했고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썼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계시나 모든 면이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이 완전한 자, 주님이 온전한 자, 주님이 충만한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신앙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언도 다 주시지 않습니다. 대언도 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30년 전, 50년 전, 그때 주님이 이 계시를 주셨으면 내가 얼마나 더 빨리 목회를 잘하고 성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사이 하나님이 천상에 그 뉴스로 막 계시를 줄 때, 예전에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으면 제가 더 목회를 잘했을 텐데요, 라고 주님께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너 그거 감당하지 못한다. 너 그거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 만나를 주듯이 내가 하루하루 주었다. 만일 내가 이 많은 은사를 아마 20살 때 이걸 다 줬으면 너는 그냥 죽어버렸을 것이다. 너무 놀래고 기절해서. 그러니까 너에게 합당하게 하루에 맞게 그렇게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면 너는 놀래서 끝나버렸을 거고, 그리고 그것을 막 하려고 감당하려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고, 하루 만에 다 그 계시를 어떻게 실천하려고 또 하다가 놀래버렸을 것이고, 그래서 너를 위해서 하루에 꼭 필요한 만나의 계시를 너에게 준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40평생 그 목회를 하면서 깨달아온 이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만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것을 지식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예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언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예언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잘못하게 말하는 경우도 많고, 방언도 마찬가지고요. 계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식은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그건 지식이 있습니다. 정말 우주에 그 큰 운하수에 조그만 별만큼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하는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충만한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게 될 그때는 예언이 무슨 필요가 있나, 방언이 무슨 필요가 있나. 그래서 그때는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만민이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충만한 그때 오셨을 때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바로 온전한 자, 주님이 완전한 자, 주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방언하고, 부분적인 지식을 갖고 있던 모든 것이 이제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났다. 여기서 done away라는 건 이미 끝났다. 다 끝났다. 너 예언의 임무도 다 끝났고, 방언의 임무도 다 끝났고, 지식 그리고 계시 이 임무도 다 끝났다. 왜냐하면 그 예언 자체이시고, 계시 자체이시고, 지식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시고, 완전한 그분이 왔습니다. 이제 부분적인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지금 예언의 은사를 받고 그래서 굉장한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볼 때는 지극히 어린아이같이 희미하게 보는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가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에스겔도 선생님이고 베드로도 선생님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요 성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이 거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 너무 치유교실이 끝났으니까 성경 공부 안 해도 되지. 하지만 지금 많이 해야 내 천국에 가서도 잘 배우는 것입니다. 천국에 연옥은 없습니다. 연옥. 네, 연옥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초신자반을 가리키는 그런 공부는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안 믿고 있다가 3일 전에 뭐 회개하고 천국에 간 사람들은 전혀 주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리키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윤나무계 치유교실이나 천상의 뉴스룸을 공부하신 분은 그 초신자반에는 통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통과하겠죠. 아무것도 모르지 않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많이 깊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난 참 기뻐졌다.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기뻐졌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또 영원한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분적이고 조그만 것인가.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얼마나 금방 탈로가 날 것이며 결핍이 될 것이며 부족할 것인가. 고갈이 될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모두 고갈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녁에 또 7시간, 8시간 자게 하는 거잖아요. 그 고갈된 에너지를 다시 회복해서 그 다음날 살라고. 그것처럼 인간은요, 그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모든 것이 패한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충만한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통치할 때는 재림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럴 때는 모든 것이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부분적인 것들이 패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이 사랑이 너무 막연하잖아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네, 드라마에서도 그리고 노래에도 사랑이라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쳐주는 사랑은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라든지 저 사람 매혹적이다 막 그래서 막 사랑하고 싶다 하는 육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사랑입니다. 감정적으로 감정이 좋을 땐 사랑하고 감정이 없을 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언약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결혼 서약하는구나 그런 사랑입니다. 만일 이런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지금 우리 목사님하고 48년 살았거든요. 48년. 네, 어떻게 한 사람하고 48년을 삽니까? 우리 목사님이 가끔 농담하듯이 하나님도 놀랬다고 그런다. 너희들이 그렇게 48년 살 줄은 나도 몰랐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서 조크를 우리가 웃고 말았는데 48년이면요. 진짜 100년의 반이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응답, 의지적인 응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요한일서 2장 5절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감정적인 걸 생각하면서 이거 사랑이 이제 끝났어요. 저기 신혼에 무슨 깨가 막 쏟아지죠. 그러니까 벌써 다 깨가 쏟아져가지고 쩔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왜 한 달이 지나니까 볶은 깨 냄새는 없고 이제 쩔은 그 깨 냄새만 난다. 이럴 정도로 그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결혼해서 산다 그럴 때 어떤 면에서는 그 결혼 그거를 법적으로 결혼 신고를 하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이혼하기도 그렇고 애들도 있고 그래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인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사랑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감정적으로 막 뜨겁게 주님을 갑자기 사랑하다가 사랑이 식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궁하도록 사랑하는 그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것이 말씀을 지킨다. 요한복음 15장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걸 모든 사람이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그러면 감정으로 생각해서 후루룩 사랑했다가 후루룩 또 없어져 버리고, 그 사람이 아름답고 매혹적이고 사랑하다가, 그거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에로스 사랑이죠. 매혹적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늙으니까 사랑이 안 되고, 그런 사랑이 아니고 주님과의 사랑은 언약의 사랑, 언약의 사랑. 그 언약의 사랑은 뭐냐? 그 언약에 순종하는 사람, 그 언약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그의 안에 있고 그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거하고 사랑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걸 지키잖아요.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는, 서로 싫어하는 것은 피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장을 가면 아들이 뭘 좋아하지? 남편이 뭘 좋아하지? 우리 딸이 어떤 걸 좋아하지? 그리고 또 제가 한국에서 뭘 사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들이 한국에 원어민 교사로 있을 때도 엄마 뭐 초콜릿 사와, 뭐 사와 그러면 그 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내가 알고 있어요. 아들이 원하는 건 이거구나. 엄마 뭐 초콜릿 무슨 캔디 사와, 뭐 쿠키 사와 그러면 그 아들이 좋아하는 것이 어떤 시장에서 어떤 마켓에서 굽는 이 초콜릿 쿠키를 좋아한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거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해주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꾸역꾸역 남편만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랑을 이렇게 우습게 무슨 바람에 날아가든 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막연합니다. 사랑이 막연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마지막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안에 사랑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은 항상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에서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이 자가 곧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잖아요. 부부가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랬고 남편은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내에게는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에게는 사랑하라 그렇게 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인지를 모르지만 각자에게 줬으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되고 거기는 사랑하면 돼요. 사랑과 순종은 밀접한 거예요. 순종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이 사랑과 순종은 뗄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온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도 없습니다. 온전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완전한 것이 올 때 우리는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듯이 이것이구나,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온전한 거구나, 이것이 전체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그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계명도 지키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